말씀의 제목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잠시 시간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부제목은 계명을 사랑함으로 받자. 계명을 사랑함으로 받자. 십계명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직접 써주신 계명입니다. 대부분 십계명의 큰 정신은 사랑이죠. 사랑. 그것도 조금 더 나누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정리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횡단보도를 접근할 때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보행자를 아끼면 사랑하면 조심하고 또 조심합니다. 내 아이가 길을 건너고 있다. 내 부모님이 길을 건너고 있다. 내 친구가 길을 건너고 있지. 친척이 길을 건너고 있다 생각하면 함부로 험악하게 운전하지 않게 되죠. 십계명이 사랑하는 자녀가 사회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얘기들이죠. 그리고 그 얘기를 또 5계명에서 10계명 사이에 쓰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할 비결을 이 10계명 전체에서 또한 일러주고 있어요. 첫 번째부터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인간과 하나님 사이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10번째까지 사람들 사이의 계명이 되겠어요. 인간 사이의 계명, 인간과 인간 관계, 사회성이라고 표현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을 조금 엄밀히 보면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거죠. 지난주. 그래야 하나님 허락해 주신 땅에서 생명이 일다, 장수의 복을 주신다 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 어떻게 하라는 뜻인가까지 지난주 전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 이웃을 부모님처럼 공손하게 대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모 외에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 5계명이 확장된다 그랬어요. 이 계명을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공경할 게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 해도 된다 이 뜻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확장해야 한다. 이것이 5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5에서 10계명까지가 이웃 간의 계명임을 기억하시라라고 전했습니다. 5계명, 다섯 번째 계명은 부모 공경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는 걸 지금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는 뜻이다. 5계명을 통해 부모라는 단어에 압축된 표현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제 말씀을 돌아가면 어떻게 이웃을 존중해야 되나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짧지만 엄청난 단어 문장을 통하여 말씀을 주게 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수님 믿는다면서 이웃들에게 함부로 은행신사를 쓰는 경우에 있어 말씀은 말을 함부로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야지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가 있어요. 말을 함부로 팍팍 하는 사람들은 안하무인격이라는 우리 사자성어가 있어요. 안하무인. 내 눈 안에 사람 한 놈도 없다. 다 무시한다. 인간이 아니다 이거지. 내 눈 밑에 있는 놈들은 다 동물이고 다 짐승이다. 다 종으로밖에 안 본다. 못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 근데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을 조심해요. 행동도 조심해요. 마음보도 조심스어요. 마음도 함부로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을 쓰지 않는다. 일사차. 어떤 일도 공평하게 해야 되지. 오늘 찬양이 좀 전에 보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은 이런 찬양이었는데 공평하게 하나님 공평하게 나에게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햇빛을 주고 나에게 안 주면 안 공평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공평하게 저 사람에게 주는 햇빛 나에게도 준단 말이죠. 오늘 봐봐 여기 있는데 지금 흐린 날씨지만 햇빛을 보고 있어요. 오늘 제가 한 소리 하고 싶었지만 제가 사천기독교연합회 제가 임직원을 맡으라는 제가 안 했어요. 했으면 내가 한 소리 했겠죠. 왜 해필 주일날 하냐? 왜 해필 11시에 그걸 날라댕기냐? 시끄럽구로. 제가 분명히 건의했을 텐데 여기 있는 사람들 건의는 안 했던 모양이야. 좀 이따 3시에 또 날라댕긴다 그러는데 진짜 예배 방해되는 딱 11시잖아요. 그거 몰라도 다 그 밑바닥에 악한 영들이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잔소리 하면요 시간 조정할 수 있어요. 분명히 조정할 수 있는데 안 한다는 거죠. 그만큼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들이 구별하는 주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들이 막 쓰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기독교의 영향력이 사라졌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만약 저 대회를 준비하고 어제 오늘 그렇게 사천 에어쇼를 하는 사람 중에 진짜 신실한 성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아이고 그 주일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려면 주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거까지 양보했다. 크게 양보한 거예요. 그러면 가장 예배를 많이 드리는 시간 11시죠. 그 예의장. 그래서 그거 조심하라고 카톡에는 날라왔대요. 안전문자. 11시 하니까 소음에 어쩌고. 그런 거는 해주는 사람들이 그 기독교인들이 예배 드리는 가장 경건한 시간에 문 콕 쳐닫고 있으란 뜻이겠지만 그거 무시하는 거예요. 예배 드린 자들 무시하니까 그런 행동을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가 그 속에 없다는 뜻이에요. 있어도 아무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있다. 그래서 은행 심사를 남들에게 우리는 조심하지만 남들은 우리에게 절대로 배려해주지 않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향력을 하나도 안 주고 있어. 다 좋은 영향을 줬다면 아이고 집에 예수님 있잖아. 아이고 그 시간에 우리가 그 비행기 뜨고 되면 시끄러울 텐데 죄송해서 어떡하죠? 시간 내서 좀 바꿔볼까요? 예, 바꿀 수 있잖아요. 10시 해도 되고 뭐. 대표적인 시간대가 11시 때인데 딱 그 시간에 그냥 날라다니는 거. 여러분 귀가 안 들리서 안 들리나요? 저는 아까 심각하게 들리던데.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존경하라는 뜻이에요. 타인을 대해야 된다는 뜻인데 타인은 이제 뭐 우더런을 공경할 수도 있고 가급적으로는 우더런 우리보다 나이 많은 사람 연장자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 좋다. 이에 반해 이건 또 두 번째 얘기인데 그러면 이 얘기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피차 복종하라 돼 있어요. 어른들의 말은 이제 우리가 복종하라는 또 말씀도 있고 잘 하는데 그러면 아이들은 어떠냐? 아이들은 당연히 포함돼요. 피차에. 그들의 말도 무시하지 않고 들어주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 어느 교회에 아주 나이 어린 전도사가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학생은 40여 명 정도 되고 교사가 14명, 15명 돼요. 그런데 교사들이 이제 전도사 갔으니 겨우 20대 중후반, 그죠? 교사들도 최소 어려도 20대 중후반이죠. 제일 어리고 대부분은 40대 중반, 또 자기 아빠뻘도 있고 그래요. 자, 어떨까요? 전도사로 갔어요. 신앙생활도 더 어른들이 많이 했겠죠. 어째야 돼요? 잘 들어야 되잖아. 근데 안 들어요. 안 들어. 근데 안 돼요. 저도 이제 제가 갈 때만 해도 30제가 중후반에 이제 나갔습니다. 그 교회는 서울에서도 아주 한 1000여 명 정도 되는 교회고 교사들이 더 많아. 은밀히 말하면 교사가 조금 더 적어. 교사가 22명이고 학생들 한 50명 되더라고. 야, 쟁쟁해. 대부분 이제 장급 이상이라 어떤 직장에서도 아주 높은 사람들이 쭉 있어요. 이제 신학생이 돌아가지고 말씀을 전하니 늘 들었던 말인데 말이야. 늘 들었던 말인데. 근데 담임 목사님 한번 또 오셔가지고 어린 전도사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대언한다고 생각하고 들어보십시오. 이런 말을 조언을 해주고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 목회자를 한 번 만났었어요. 제가 서천동에 목회할 때. 각계 장로님들이 다 교장 출신이고 다 사자들가 변호사고 뭐 이래. 검사도 있고 기가 죽어 기가. 근데 그 전도사 어리지만은 하나님의 대언자로 와 있는 겁니다. 결코 무시하거나 이런 말하면 담임 목사님 그러더라고. 제가 장로님들 집사님들 무시하겠습니다. 그러고 목사님 그랬어요. 잘 따라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 있는 동안 1년 정도 있었는데 거기는 잘 따라주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전도사님 하는 거 다 우리 그냥 원하시는 대로 해보세요. 다 지지하게. 제가 뭐 할 때 다 노 안 하고 무조건 하라 하대. 그거는 좋았어요. 그 교회에서는 무조건 하라 해. 제가 뭐 해볼까요? 무조건 하세요. 한 번도 노 하질 않더라고. 와, 그거는 정말 좋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피차 복종하는 피차가 뭡니까?
서로 어른 생각은 당연히 해갖고 아이들 들어주길 바라면서 아이들의 말은 전혀 안 들어주는 거 이거 피차가 아니죠. 피차 들어줘야 돼. 그리스도는 아이들에게도 진실하게 대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게 오는 아이들을 막지 말라 그랬어. 왜? 아이들이 순전한 믿음이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하기 때문이에요. 합당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똑똑하고 많이 알고 많이 가져서가 아니죠. 아이들이 뭐 그 차이가 있겠어요. 주님께 나오는 그 순전한 마음, 순수하고 온전한 마음을 기뻐 받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주님께 오는 걸 막지 말라 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지요.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 행하신 행동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도 사람답게 대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또 구약시대도 아이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을 정도로 아주 존중받지 못했어요.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회에 주님은 혁신적인 말씀으로 또 제자들을 선택했고 혁신적인 말씀으로 가난한 자, 아픈 자, 찔린 자, 매 맞는 자, 고통 중에 있는 자, 병으로 인하여 죽고 싶은 자들까지 다 포용하시면서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주님 안에서 즉 하나님 사랑 안에서 쉬게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는 게 어려워요. 나아가는 게 뭐라고요? 그게 회개예요. 거듭난 인생이 되어야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아가야지 바뀌는 거예요. 말씀 앞에 와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 왔는데도 못 깨달으면 이제 점점 더 힘들지만 그래도 나아가지 않는다면 기회는 아예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 알고 보면 하찮은 흙으로 만든 존재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끼리는 당연히 더 존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죠. 상호 존중해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이 좋은 말 있죠. 오는 말이 고우르면 가는 말이 고와야 한다. 그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래, 속담을 기억해서 피차, 복종 안에서 피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웃을 존중해야 한다. 세 번째는 뭡니까? 복종하라죠. 복종이라는 단어는 제가 말했지만 상당히 거슬리는 단어예요. 성경의 말씀들이 거슬리는 단어가 전혀 없으면 좋겠는데 많아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통 이제 말씀을 잘 듣고 나갈 때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는 나하고 생각이 일치되는 말일 때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나하고 내 생각에 끌그치거나 기분이 나쁜 말 들을 때는 인상 쓰고 나가든지 모른 척하고 나가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동일한 말씀을 주셨죠. 동일한 말씀을 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건 자기 생각과 일치되기 때문이고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 나간다. 왜? 자기 생각과 다르거든.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복종하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기분이 나빠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야만 된다. 그래야 네 영이 산다. 아멘. 그래야 사는 거예요. 주일인데 갑자기 손님이 찾아왔어요. 친한 친구. 또 친척 예고도 없이 찾아왔어. 그리고 늘 가는 교회인데 오늘 좀 가지 말고 나랑 같이 있어주라. 나랑 같이 잠시 놀아주면 되잖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이때? 첫째, 데리고 오는 거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절대 안 간대. 그럼 어찌해야 돼? 그래야 돼. 첫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말씀에 비추어 판단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 기뻐하실 경우, 자, 내가 교회 안 가고 친구랑 노는 걸 기뻐하시겠어요? 교회. 같이 오는 게 제일 좋지만 같이 오는 걸 싫어한다면 나라도 교회에 오는 것,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겠죠? 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판단. 모든 판단의 기준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는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내세워서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 사람, 좋아하지 않을 명령에는 절대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뭐죠? 거짓말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이간질하는 사람, 다른 사람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에게 복종할 필요 없고 그런 사람에게는 복음도 사실 전하지 말라고 했어요. 복음을 돼지 울타리에 있는 진주라고 비교한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돼지예요, 돼지. 그 돼지한테 진주 던지면 돼지는 먹을 건 줄 알고 이렇게 하다가 아니면 밟아버리죠? 끝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고 복음의 가치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전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셨습니다. 존중했지요. 그래서 청년 때까지 한치의 없이 또 순종하셨고, 그래서 예수님 이제 어릴 때 유아 12살 때 빼놓고는 답이 청년 때까지는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목수인 아버지 요셉의 직업을 물려받아 가장으로서 맏아들이니까 그의 생계를 책임졌다고 합니다. 일찍 아마 요셉은 죽었던 것 같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윗사람 아랫사람 모두 존중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도 어른도 환자도 병자도 심지어 막 욕창이 나고 심지어 몸에 질병이 심해서 몸에 썩는 냄새가 나는 펄펄 그런 사람도 심지어 받아주시고, 군대 귀신 들어서 포악하고 쌍욕하고 막 머리 와서 막 멱살 잡고 이런 사람조차도 주님은 내치지 않고 잡아주셨다. 그 사랑이 대단하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사랑 완벽히 할 수는 없지만 흉내는 내야 되겠다. 흉내. 그날 지난주에 우리 말했겠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걸 흉내내는 거라 그랬어요. 흉내. 자기 십자가는 어떻게 진다고요? 손해범으로 진다 그랬어요. 손해. 자기 이익 주장해서 절대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가 남들보다 더 받아야 되는데 그럼 절대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뭐야, 예수 믿는 사람 더 욕심 많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감내해야 될 믿음의 무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도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부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없이, 아픈 자든 건강한 자든 상관없이,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상관없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상관없이. 저도 많은 부분이 일이 걸려요. 백인한테 왠지 우호적인데 흑인한테는 말도 하기 싫어.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저 역시. 그런데도 그런 편견을 언제 깼느냐. 제가 이제 중동부 파터 전도사로 나갔을 때 케냐에서 왔다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애가 16인가 그러니까 키는 저보다 더 크더라고. 케냐 애들 키가 커요. 다리는 얼마나 길다란지. 와, 흑인이 완전 흑인이라. 저는 흑인 싫어해. 저도 새까맣기 때문에. 말도 하기 싫은데 전도사님 우리 예배 드리고 축구해요 이래요. 그래 같이 축구하면서 맨날 놀았어요. 그런 편견이 깨지더라고. 사람이고 생각 다 하고 애들 그래도 믿겠다고 교회 쳐다온 애다. 그래서 한동안 그래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주님이 사랑하셨던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아픈 자들, 고난당한 자들 빼지 말고 꼭 존중하며 돕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오직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리스도를 존중하면,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면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을 기억한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존중한 자만이 그 심판대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차 복종함으로 섬겨야 한다는 거죠. 나만 섬겨 받겠다는 게 섬겨야 하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는 뒤에 피차 복종함으로 섬겨라는 거예요. 섬기다는 게 더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사실 아바도 예배 개념이 있어요. 피차 복종하면 받들어 줘라. 이 눈썹까지 네가 섬길 걸 갖다 줘라. 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야 한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죠? 하나님이 네가 내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 그러면 너에게 주어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온유와 겸손으로 뛰면서 쉬게 하리라는 거죠. 쉬게. 쉴 수 있도록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부귀영화가 사실 아니에요. 평강으로 이끌어주는 안식이에요. 여러분 마음 평안 없으면 잠도 잘 못 자고요. 근심 걱정이 눌리면 병도 오고요. 또 뭘 하고자 해도 의욕도 안 생기고요. 했던 들 잘 될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죠?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계명을 사랑함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도 올무가 되지 않고 양약이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